오늘 설교 제목은 찬양의 맹세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맹세가 필요해입니다. 오늘 여기 108편 앞에 보면 찬양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대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한 거죠.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겠다고, 내가 노래하겠다고, 내가 찬송하겠다고 내 마음이 정해졌답니다. 오늘 찬양의 맹세, 찬송의 맹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찬송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찬송의 맹세를 합시다. 찬송의 맹세를 합시다. 아멘. 오늘 시편 108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내 심령에 결정했어요. 나는 노래할 거예요. 나는 내 심령으로 찬양할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우기 시작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 나오래요. 그리고 수금 나오랍니다. 악기들 다 나오래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얘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본문이 2절에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철야인데 또 내일 새벽 나오라는 거구나,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광야 40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벌써 54번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매번 다 성공하신 분, 수료증이 그냥 이만큼 쌓여 계신 분들이 계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도요, 교회 근처를 배회하시는 분들 계셔요. 새벽에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분들 계시고,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지치고 또 정말 아파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그 간구가 새벽마다 정말 동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신 것, 그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눈물의 헌신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찔리시죠? 새벽을 깨우라는데 난 새벽을 못 깨웁니다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건 새벽에 깨우셔도 좋고요, 그리고 밤에 깨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벽을 깨우라는 게 꼭 시간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비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금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 얘기해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 조금은 의인화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대요. 새벽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도움입니다. 내가 그 새벽을 깨울 거예요. 내가 그 새벽은 나에게 선물이 임하는 새벽입니다. 광명의 시간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좀 나쁜 말인데, 루시퍼 얘기를 아실 겁니다. 광명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죠. 그때 그 광명이라는 게 새벽입니다. 새벽의 천사예요. 이름이 그렇게 붙었지만 그 루시퍼가 광명의 천사라고 이름 붙여진 건 루시퍼가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고 돕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예요. 빛입니다. 새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새벽을 깨울 거예요. 내 삶의 도움, 내 삶의 새 소망, 그것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 소망과 그리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스라엘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도움이 내 삶의 광명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야기는 꼭 새벽에만 할 일은 아닙니다. 새벽에 도우심을 구하고, 새벽에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 그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요, 꼭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 새벽에 아니라서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울 겁니다. 찬송으로 나의 도움을 깨울 거예요. 나를 도우실 이가 일어서실 겁니다. 아침 해가 일어서는 것처럼, 아침 해 동력이 밝아오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깨울 거예요? 찬송으로 깨울 겁니다. 내가 마음이 작정했어요. 비파 수금 다 일어나라. 노래하고 내가 찬송해서 나의 도우심, 나의 은혜의 주, 나의 능력, 그분이 나에게 오시도록 내가 그분을 깨우겠다고 찬송한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감사로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내가 그렇게 깨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잠 자는 사람 섣불리 깨웠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잠버릇 나쁜 아이들 있죠. 괜히 엄마가 가서 깨우다가 아이는 본의 아니게 엄마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섣불리 깨우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금으로 그리고 또 비파로 내가 새벽을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를 찬송하고 주를 깨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내가 깨우는 겁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다 대답하나요? 귀찮죠? 귀찮은 사람들 많아요. 괜히 연락하면 귀찮습니다. 전화 와서 받아보면은 고객님 괜찮으시면 이러면은 귀찮죠. 또 괜히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도 귀찮아요.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비파와 수금을 어쩌면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로 곱지 않은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다면 누구도 주 앞에 나와서 주를 깨울 수 없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맹세합니다. 크게 노래할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감사하며 부르짖을 겁니다. 부르짖는 찬양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을 깨워요. 새벽을 깨운다는 이야기에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내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새벽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내 삶에 지금 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철야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니다. 도우심을 괜히 심심해서 구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하지, 내가 도움을 청하면, 내가 연락하면, 내가 깨우면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아침 그 구원이 오기를, 그 도움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 그렇게 작정하는 것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한 사랑 더하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아이고 저 양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요, 그 사람 걱정 많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고 집안이 좋고 저렇게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고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비어있는 인생이기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인생도 비어있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이모로 궁핍하고 저모로 궁핍합니다. 이모 저모로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모로만 아프고 저모로만 아픈 사람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녀석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정도면 저렇게 시험 봐서 2등급만 나오면 좋겠네 라고 4등급 녀석이 뭐라 그러지만 2등급 녀석대로 죽을 만큼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만족해야지 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왜?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연약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누구는 견디는 부분이 있고 누구는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누구라도 주님이 필요해요. 모든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여기서처럼 마음을 정해야 되는 찬송의 맹세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찬송해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내 삶의 어두움, 내 삶의 아픔을 주께서 이제 도우심으로 내 삶의 새로운 새벽이 그리고 광명함이 오기를 주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송은 어디로 넘어가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걸 기대해요. 이건 그냥 내 만족만은 아닙니다. 내 아픔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성실하신 인자와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 부족한 우리에게 새벽으로 다가오실 때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아침 해가 밝아지는 그날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처럼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못남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 뭔가 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 내 삶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도우시는 그 새벽이 나타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왜 그게 영광입니까? 연약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성실하신 인자와 그 진실하심이 높이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새벽이, 거기에 구원이, 우리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떠오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이 찬송을 기억하셔요. 이 찬송을 기억하셔요. 그 이 찬송과 기도가 꿈꾸는 바를 기도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와 찬송이 내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를 붙잡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찬송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찬송을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를 보시면 6절입니다. 6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뭔가 갑자기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구원하시라고,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내가 결심했어요. 하지만 6절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요? 그냥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내 결심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뛰놀겠답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 땅 이름이죠.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 땅 이름입니다. 이방 족속이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 108편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그 새벽빛, 그 광명한 빛,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찬송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럼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디테일이 많이 나와요. 갑자기 땅 이름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 족속 이름들이 막 나오고요.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시편 108편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 앞으로 좀 펴주시겠습니까? 시편 57편을 펴주셔요. 다 펴주십시오. 시편 57편을 펴주셔요.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108편이랑 똑같죠? 1절에서 5절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자, 거기만 아니고요. 57편에서 조금만 더 가서 시편 60편을 보시죠. 60편 5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뭐와 똑같습니까?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좀 이상해요. 앞에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에서, 그리고 뒤에 6절에서부터 13절은 시편 60편에서 가져와 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이런 시편이 없습니다. 근데 시편 108편은 그래요. 시편 108편은 그래요. 다시 시편 108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그냥 다윗의 찬송시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57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57편이 언제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60편 보면요 거긴 더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라고 뭐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고 불려졌는지가 60편에도 써 있어요. 108편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편 57편이랑 60편은요 그 상황이 분명한 오래된 시편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또 다윗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염해 계곡에서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요압이 와가지고요 여기 싸우는 그 전쟁의 시간에 에돔과 아마 싸웠을 때입니다. 에돔과 싸우던 그때 지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과 기도가 시편 60편이에요. 57편이나 60편은 명확하게 언제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언제 찬송했는지가 나와요. 하지만 108편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8편이 특별한 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 시편 108편을 왜 57, 60을 갖다 붙였는지 여기에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이래선가 보다라고 조금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시편 108편은 앞에 57편이나 60편보다는 더 나중의 시편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있는 걸 갖다 붙였어요. 사람들 말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죠. 잡혀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한참 나중이에요. 한참 나중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살아갈 그 땅을 봅니다. 땅을 와서 보면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리,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 봤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든든한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그 주어졌던 약속의 땅도 몽땅 다 자기의 것들은 아니에요. 온 땅을 보면, 와서 자기의 땅들을 확인해 보면 그 땅 동네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 기대들을 마음에 품어요. 하지만 그게 될까 싶은 거죠. 그게 될까?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굴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윗이 지금 싸움하고 있는 염해 계곡에서의 싸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자기들의 놓여진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찬송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시편 108편의 사람들은요,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래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백으로 만들어요. 자기들이 아는 한, 자기들이 이해하는 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것들을 붙잡고 이 찬송과 이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상황은 그런 거죠. 왜 갑자기 에돔 이야기를 하죠? 에돔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댜가 예언을 해요. 오바댜 예언을 보면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랑 이스라엘이랑 에돔은 형제죠. 근데 여기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몽땅 망할 때 에돔은 구경만 했어요. 왜? 에돔이라는 곳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힐 때 에돔은 구경만 했습니다. 오바댜 1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다. 에돔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막았어요. 유대인들 도망갈 때 막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 적들에게 넘겨주고 거기 들어가서 재물 약탈할 때 니들도 같이 가서 약탈하고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망할 때 너희들 거기서 웃고 있었다는 거죠. 에돔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에돔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은 좀 안전했어요. 그러니 자기들 안전하다고 자기 형제 같은 그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때 에돔은 거기서 멀리서 보고 웃고 거기에 함께 강탈하는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바댜가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 에돔을 벌하실 거래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다. 에돔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거다. 너희가 그 앞에서 초계같이 풀같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이 불꽃이 될 거라고. 요셉의 족속 이스라엘이 너희를 깨뜨릴 거라고. 에돔 이제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오바댜가 예언을 합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황폐한 땅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와서 보니 여전히 에돔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저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거 친다. 여호와의 날이 올 거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만국을 벌할 날 그날에 에돔을 칠 거예요. 아마 그 땅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황폐한 곳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려면 에돔이 깨져야 될 텐데 누가 에돔을 치러 갈까요? 누가 에돔을 칩니까? 누가 에돔을 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 그래서 시편 60편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옵니다. 에돔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 에돔 성에 누가 우리를 가게 할까요? 저거 깨뜨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그 에돔을 칠 수 없습니다. 에돔을 쳐야 돼요. 에돔을 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황폐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도움, 그것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시편 57편은 그래서 왜 부릅니까?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맹세죠. 찬송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확실함을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하신 인자 앞에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날 것, 새벽을 깨우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들에게 새 확신과 믿음을 줄 것, 그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겠다고, 내가 노래하겠다고, 내가 확신을 고백하겠다고.
정말로 이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찬송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찬송과 고백이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기대를 가지고 뭐예요?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시편 108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그때 그 사람 고쳐준 거지 우리를 고쳐준 건 아니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준 약속이지 우리에게 준 약속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08편을 보면요, 여기 황폐한 곳에 이제 새로운 상황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시 자기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내 것으로 가져와요. 그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 이제 우리의 것이라고 다시 믿어요. 다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전에는 망하지 않았었을 때, 하지만 이제는 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새로운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니 또 격려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붙잡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늘 이렇게 합니다. 시편 108편의 사람들을 보셔요. 그 찬송이 내 찬송이에요. 그 약속이 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아들 하나를 고쳐주셨어요. 아이고, 그 아들 고쳐주신 거지 내 아들 고쳐주신 거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내 아들이 지금 불에 뛰어들어가고, 내 아들이 지금 물에 뛰어들어가고, 내 아들이 정신이 까부러져서 지금 어디 앞뒤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내 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아버지가 주님에게 나갔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주께서 믿음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붙잡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기도하오니 내 아들에게서 이 악한 영이, 이 더러운 귀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꺼내와도 됩니까? 아니요, 아무렇게나 꺼내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 그 약속들을 내가 아는 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고 주가 그때 그 아들 고치신 것처럼 지금 그 아들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주의 인자는 영원하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왜?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 자꾸 그 얘기하신 줄 아셔요?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그때 불렀던 그 노래요. 내 은혜를 붙잡는 그 마음들이요. 그 약속 붙잡고서요, 다른 약속들을 다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요, 시편 108편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붙잡은, 내가 아는 최선의 계시와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고백들, 내 삶의, 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그것 기대하면서 내가 말씀을 가져오는 것, 그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이 각각이 다 다르셔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내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다 함께 붙여서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구해야 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믿음의 찬송들, 그 찬송으로 맹세하셔요. 내가 찬송할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격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차게 찬송하겠다는 맹세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거예요. 내가 비파와 수금을 들 거고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내가 노래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겁니다. 그 기대와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나에게 주신 내 삶에 합당한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요. 에돔을 물리쳐야 되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니 자녀를 들고서 달려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변화산 아래서 자기의 자식을 들고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내 삶에 정말로 가난과 빈궁함과 그리고 질병을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눈이 띄어지기를, 내 삶을 고치시기를, 내 친구를 또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친구들과 그 소경들과 그리고 그 가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요,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찬송하셔요. 그게 오늘 시편 108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늘 새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찬송으로 격려함 받으며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용감하게 행할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밟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전에 있었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에돔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죠? 에돔을 깨뜨리신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약속은 어떻게 갑니까? 에돔도 돌아올 겁니다. 에돔으로 들어간대요. 에돔의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누가 우리를 그 요새로 인도해 갈까? 요새 인도해 가가지고 에돔을 원래는 다 박살내는 게 처음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악을 악으로 짓밟지는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이 될 겁니다. 내 삶의 에돔을 해결하실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내게 수치를 주었던 사람,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짓밟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길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에돔은 해결돼야 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야 했는데. 아니요, 사람의 구원 헛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거기에 갈 겁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수치로 밀어내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제도들, 사람들, 권력들, 그런 에돔들이 있어요. 그 에돔과 맞닥뜨리러 갈 겁니다.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용감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가서 에돔을 우리는 불질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 용감하게 행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찬송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늘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찬송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 귀를 여셔야 돼요. 왜?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상황, 새 시대입니다. 옛 약속들 가져오셔요. 마음껏 가져오셔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새 상황, 내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주가 인도하시는 그 방식도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기도하실 때, 기도하며 용감하게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알았었던 것보다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하여 찬송하며 내가 격려받아 용기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내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새 길들, 그 길들을 여실 것, 그것들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 막으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상황에 말씀을 가져오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또 그 새 일은 우리에게도 새롭다는 것, 그것 기억하셔요.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정말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셔요. 에돔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새로움은 우리에게도 새로움이 됩니다. 오늘 찬송의 맹세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8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 삶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때 주셨던 약속이요, 오늘 나에게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약속이 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돔을 가서 부술 거는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 얼마든지 가져오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져오고 그 약속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고, 찬송으로 격려받는 것은 그 밑바탕에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억하셔요. 잊지 마셔요. 내 삶으로 끌어오셔요. 그리고 찬송으로 격려받아 여러분들 그 기도 주 앞에 드리시고 용감하게 나가십시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용감히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새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1년 반이 어려웠어요. 또 이제 뭐가 좀 좋아진다고는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냥 마냥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내 삶에 어려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 가운데 여기에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지껏은 쉬웠어요. 코로나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게 걷어지고 나면 도대체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누가 얘기해 줘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말해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말하죠. 와서 어떤 사람이요, 신발 파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신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고, 콩나물 파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콩나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게 뭐고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정말 힘든 문제가 뭔지 그거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에돔이 문제입니까? 그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에돔이 가져다줬던 수치들, 그것들을 벗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뭘로 시작해야 돼요? 찬송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셔요. 크게 노래하셔요. 새벽을 깨우셔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담대함과 용기로 여러분들 찬송하심으로 기도하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밟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새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십니다. 늘 새로운 상황이요, 늘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늘 새로운 해답들이 올 거예요. 답은 어디서? 예전 것에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움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해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오래된 약속을 붙잡고 오래된 바로 그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진단과 앞날에 대한 전망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힘차게 찬송하시고 주가 인도하실 것, 주가 밟으시고 주가 이기시고 주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며 어떻게 해요? 에돔으로, 그 성으로 용감하게 걸어가시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용감하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해결하시고 또 이기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가세요. 기도하며 가세요. 용감하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앞날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여,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늘 해답은, 그리고 늘 우리의 구원이요 새벽이 되시는 이는 인자하신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 어려운 상황,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우신 인자와 그 사랑을 힘차게 노래함으로 새 용기를 얻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며 아버지 안에는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 하나님 새로움 앞으로 두려움 없이 가오니 주여,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선물과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닥쳐 있는 새로운 문제들과 환경들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나, 주여 오늘 이 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 거기에 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사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송의 맹세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